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도 서로 새해 인사는 해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16장이 전환점이 되는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16장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16장이 지금껏 해왔던 사역과는 또 다른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길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 첫 부분은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왔나 보다 하는데, 여지까지 여러분 바리새인은 주로 누구랑 다녔어요? 서기관들. 항상 바리새인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 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을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 삶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고요.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그 시대에는요 서로 앙숙이에요. 신앙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같이 왔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같이 왔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적인데 한편이 된 거예요. 한편이. 왜 한편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위협이 된 거예요. 위협. 그래서 급기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거예요. 하나로 모여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디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가서 그 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것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참견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에 참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줘봐.
거기에 무슨 자격증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은 물어봐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야? 그 자격에 대한 증표를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막 하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줘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왜 이 일에 참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그렇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안 보여주시고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문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를 던졌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럼 이거 선문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 물은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 잊어버려야 또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12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물어본 물음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참 신기한데, 여기 이제 물어보는 대상은 바뀌었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요. 근데 그걸 또 똑같이 대답하는 분도 참 무슨 농기를 틀어놨어요.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니까 농기 틀어놓듯이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보여달라는 걸 안 보여주고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 악하고 음란한 소대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방인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고, 또 그리고 너희가 저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디예요? 아주 타락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홀딱 망한 그런 땅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아니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아주 흠없이 철저하게 내가 지켜야 될 윤리와 규례를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이상한 데 가지도 않고요, 조금 부정한 데 가지도 않고요, 근처도 안 가고 늘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우리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해요? 예수님은 그냥 예를 들면 부정한 여인들인 창녀들, 또 부정한 사람인 세리,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디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하면서 아니 자기가 지금 부정하지 왜 우리가 부정한 거야? 자기가 부정한데 왜 우리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거야? 이거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발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논쟁 정도 될 것 같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빈살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가 부정한 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느냐 하고 막 흥분하고 사두개인까지 왔잖아요.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만히 안 있겠죠. 이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니에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들 흥분하고 다들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고,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왜 나왔느냐고 하느냐, 왜? 다들 흥분하고 다들 분노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악하고 음란해 하면서 다들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나왔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요나의 표적을 본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뭘 보았느냐, 이 요나의 표적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요나는 그렇게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보니까 저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악해, 그리고 죄가 많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저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한 거예요. 니느웨가 지금 좀 착각이 되는데 바그다드죠, 아마. 바그다드 그쪽에 했던 그쪽 어디 가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 앙숙 중에 앙숙이에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서로 앙숙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유대인인 요나가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돌 던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겁나는 거예요. 겁도 나고, 또 그리고 내가 이런 모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왜 그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범인이 누구예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3일 만에 토해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갔는데 이 니느웨가 큰 도성이에요. 바벨론의 수도였으니까 큰 도성이거든요. 여기를 그래도 그냥 이렇게 큰 길만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3일이 걸려요. 3일. 그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3일이 걸려요. 근데 요나는요,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오긴 왔지만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만 그냥 대충 다니는 거예요. 그 처삼촌 벌초한다고 하죠. 대충 그냥 표시만 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심판이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 막 박수 치려고. 야, 고소하다. 그놈들 우리 괴롭히더니 잘 됐네 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루만 대충 한 선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저 짐승의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니느웨 백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근데 이 요나의 마음은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너네 저주받고 죽어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 완악한 요나에 비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지금 막 아주 그냥 옥토 같은 거예요. 옥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몹쓸 사람이 완전히 몹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백성이라 이 유대인들이 더럽고 추하다고 개같이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들의 영혼은
이 영혼의 밭이 너무 잘 일구어져 있는 거예요. 일구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요나예요. 내가 요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맨날 표적만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우리도 많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죠. 어떤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습 속에 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택함 받은 은혜, 내가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의 전에 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로 모르면은요 예배가 안 돼요. 이게 은혜가 돼야 예배가 되죠. 아,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왔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죠. 오늘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나한테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와서 자리 채워줬잖아요. 아, 오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 생각해서 그냥 왔어요. 와서 자리 채워줬어요. 이러면은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자리죠. 근데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이걸 알게 될 때 예배하는데,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요나예요. 내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체적인 성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계속해서 음란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당에도 나가고 성전에도 나가고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고요. 세상에 나 마음이 있고 세상에 다른 우상에 나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에, 이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사람이나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에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나왔던 사람들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요나구나. 요나가 딴 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요나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 택함 받은 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또 그리고 내가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관심 없이 표적만 구하고 멀찍이 앉아가지고 심판만 바라던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 세대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으로. 예수님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계속 의심과 시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요, 그때가 되면은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자들이 귀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 먹은 자가 귀를 열게 되고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리게 되는 그 역사가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텐데요, 그걸 보고도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그걸 분별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게 표적인 줄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게 표적인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례는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날 여기 부르셨을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모르면요, 우리 영혼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걸 완악하다고 표현해요. 완악하다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표적인 줄을 몰라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병자가 고쳐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이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요. 주님은요, 또 다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요나의 표적,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는 자기 죄로 바다에 던져져요.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래서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죄악의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완악하고 너희가 깨닫는 것이 둔해서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노아 때랑 똑같아요.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아무도 그걸 뭐 심판이 오겠어 설마 이랬잖아요. 그와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죄악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죄악의 풍랑에 던져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십자가밖에 없다. 저 십자가. 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저 십자가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가 이걸 보고 마음의 감동을 얻어 주 앞에 나오는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말 큰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보는 것이 복이에요. 보는 것. 아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들이 회개하며 나갔을 때요, 보이지 않던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맨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며 내가 요나입니다 하고 나갔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던 표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표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보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눈이 멀었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서 눈이 멀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난 안 보이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누가 맹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맹인된 사람을 고치잖아요.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진짜 맹인이 누구냐? 진짜 맹인이 물으셔요. 진짜 맹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임해도 그걸 보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가 맹인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에게는 수많은 표적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돼서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셔도 보이질 않아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의 일식. 그 신의 일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신의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이게 해가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해가 가려지는 거.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그냥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해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가려졌느냐? 교만의 눈꺼풀을 잔뜩 쓰고 있으니까 보이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보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다니면서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안 바뀌었고요, 다메섹의 상황도 안 바뀌었고, 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바울이 돼요.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단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은 사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그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 사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사실은 당황했을까요? 가다가 막 큰 빛을 보고 나서 자기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지금 막 눈이 이렇게 백내장이나 이런 거로 말미암아 눈이 흐릿해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한쪽 눈이 뭐 실명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눈을 띄워주었을 때 이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표적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그게 보인 거예요. 진정 보는 것이 복입니다. 보는 것이 복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우리가 못 보고 있나? 다 보고 있는데, 아니, 그 눈 말고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의심과 불신의 시대예요. 그렇죠? 의심과 불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보면 여와 야가 싸우는 얘기를 맨날 보잖아요. 여기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서로 의심과 불신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누가 뭘 해도 의심하고 누가 뭘 해도 불신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상황이에요. 서로 언제나 부정적인 눈으로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 요즘은요, 전화를 해도 대화를 해도요, 다 녹음을 한대요. 다 녹음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신용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녹음을 한대요. 그래서 저 만나면서는
녹음을 안 하시겠죠, 설마? 하도 녹음을 한대요, 요즘은. 웬만하면 다 녹음을 해야 된대요.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녹음을 한대요. 전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니까 서로 의심과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맨날 싸우고 어디 뭐 녹음 파일 하나 없나 이거 가지고 맨날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의심과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복되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되고, 예배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쓴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담겨진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내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주님 그걸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에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고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효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